여성분들이 싫어하고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마 군대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어떤가요? 군대 이야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저도 한 20년 정도 이제 제대한 지가 지났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혹시 앉아 계신 장로님들 그 군대 시절 기억나시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기억이 나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사실 알았습니다. 군대에 대한 무용담들 막 남자들이 늘어놓잖아요. 어때요? 굉장히 구체적인 이름과 장소 묘사와 여러 가지 내용들이요 막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총기 번호도 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왜일까요? 때로는 우리 어제 먹었던 것도 잊어버립니다. 어제 내가 뭘 먹었지? 내가 뭐 했지? 하지만 이 군대에 대한 이야기들은 왜 기억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그 시간이 고생스러웠고 그 함께 고생스러웠던 시간을 지난 사람들이요 너무나 잘 기억나는 것이죠. 보통 20대 초에 군대를 입대합니다. 어떤가요? 아마 그의 인생 가운데 학생의 시절을 지나서 가장 힘든 일이 군대의 그 일이 아닐까요? 그 고생했던 기억이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함께 수고하고 동거동락했던 그 전우들, 그 장소들이 기억나는 것이죠. 전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억합니다. 수고했던 기억, 고생스러웠던 기억을요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쓰는 편지를 보면요 어떤가요? 함께 수고하고 고생한 성도들, 내가 기억하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수고와 그 고생한 모든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2차 선교여행 때 그곳에 방문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첫 번째 만난 성이 어디였나요?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나서 두 번째 개척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극렬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일어나 복음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냥 방해한 것이 아닙니다. 불량배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쫓아내는 것이죠. 더 이상 그곳 사역할 수 없었던 그들은요 그 옆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어떤가요? 지금 말로 하면 도시락 싸들고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거기서 온 또 유대인들이 와서 베레아까지 와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선 혼자 급한 대로 옆 아테네로 배를 타고 갑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고요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이 편지를 바울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억났을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짧았지만 있었던 그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들, 만났던 사람들, 그곳의 성도님들 얼마나 생각났을까요? 어떻게 궁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조금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아직 교회가 많이 성장하지 못했는데 궁금증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환난과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영혼들이요 너무나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2절과 3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기억한다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사용합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억에 각인되어 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두 번이나 기억한다는 말을 사용하면서 너희들의 사랑과 수고를 내가 기억한다라고 애정을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억의 내용들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나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다시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의 신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각각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형용사를 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사람이 떠오르시겠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가요? 땅 한 평 없었고요, 자식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그 약속을 하셨을 때,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지요. 얼마나 큰 역사를 그 작은 믿음 하나가 이루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 믿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붙잡고 있기만 하면요, 큰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개척된, 아직은 약한, 정말 사람도 없고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붙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를 이루었음을 계속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그 믿음의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나요?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수고로 표현합니다. 사랑은 수고로 표현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사랑해, 그 다음 아무 액션이 없다면, 쉽게 말하면 그 수고가 없다면,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은요, 수고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진실성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수고로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너무나 큰 수고를 하셨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랑을 열심히 수고로 이룬 분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너희들의 개인의 수고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소망은 인내로 나타납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인가요?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어떤가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요, 때로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나는 당장 지금, 나는 당장 오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어떤가요? 오늘인지 내일인지 아니면 당장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안 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가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에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소망으로 인내를 잘 하고 있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의 말이었지만 실상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들었던 이 칭찬처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칭찬을 하나님께 받고 싶으신지요? 이 성도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잘 붙잡고 있구나,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구나, 소망으로 인내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때 만약에 그 사람이요, 믿음의 역사도 이룬 것 같습니다. 사랑의 수고도 이루는 사람입니다. 소망의 인내도 이루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어떤가요? 또 만나고 싶지 않나요? 또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믿음 생활 해보고,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저는 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한 사람 행복 축제 때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 사람과 계속해서 함께 신앙생활 해보겠다라는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좋은 기억으로 오랫동안 남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억에서 영향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 기억에서 영향력으로 가야 합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방금 언급했던 세 가지를 가지고요, 잘 이루어져서 바울의 좋은 기억이 되었습니다. 칭찬하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교회는 많은 환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교회였습니다. 앞에 저를 보면요, 너희의 믿음이 그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가요? 그 교회의 모든 노력들이 주변 인근 각처에 퍼져나갔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와 교회를 말하고요, 아가야 지역 교회는요, 아테네와 고린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요. 그러나 고린도에까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든 수고가 널리 퍼져서 먼 지역까지 소리가 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뉴스로 멀리의 소식을 순식간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큰일이 일어났죠. 그런 뉴스들이 우리 실시간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요, 어떻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말로
정말 천천히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소문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쁠까요? 자기가 키운, 자기가 세운 교회가, 자기가 영적으로 아비가 된 자로서 그 영적 자녀들이 너무나 잘 크고 있다고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개인적으로 아들 넷을 키우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저를 칭찬할 때보다 첫째 주영이가 어쩌고 저쩌고, 넷째 주빈이가 어쩌고 저쩌고 칭찬할 때 어떨까요? 부모 마음으로 훨씬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를 칭찬할 때보다 그 자녀를 칭찬할 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내 귀에 내 자녀들이, 내 영적 자녀들이 자라고 있다. 그 부모는, 영적 부모는요,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소문이 여기저기 났다는 겁니다. 널리 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들이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쁜 소문, 그 교회 이런 교회, 나쁜 소문이 아니라, 악한 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선한 소문들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 오늘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억뿐만 아니라 영향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이라는 곳에서 한 5년 정도 그때는 선교사가 아니었죠. 그때는 선교사 자녀로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셉 바이케, 한국말로 뭐지? 요셉 선교사님께서 그 93년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거의 바로 키르기스탄이라는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교단은 아니신데요, 정말 이 긴 세월 동안 그곳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지금 그분의 평가를 봤을 때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만났던 그 키르기스탄 사람들도요, 한 입을 모아서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잠깐 반짝 겉모습으로 잘하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모든 사람과 동고동락하면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특별히 적대적인 곳에서, 교회의 적대적인 곳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 영향력을 그곳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첫 시간이었는데요. 여기 또 사기분들 앉아 계시네요. 화이팅입니다. 첫 시간 시작했는데요. 삼공부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지식에서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에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라, 그렇게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삼공부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으신가요?
아마 각자의 달란트가, 각자의 은사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를 너무 잘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잘 섬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을 볼 필요 없습니다. 남을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가진 최선의 달란트를 가지고 한번 섬겨 보십시오. 삶을 살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거 있잖아요. 목원이 누굴 닮는다고요? 목자를 닮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삶이 변화되며 그런 모습으로 주변에 영향력을 조금씩 끼친다면요, 어떤가요? 점점점 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또 삶이 변화되는 이들이 퍼져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기억되며 그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는, 그리고 다른 이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